연여섯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정교사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멀리서 보이십니까? 우리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도록요? 우리를 속량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불려지는 그런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라 했기 때문에 자녀라고 한다. 이렇게 해도 뭐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런 사람을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엄청난 그런 오묘한 그런 진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에 아멘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설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외쳐도 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모습은 제가 늘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부족하고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질 그런 자격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뭐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은 되는 겁니다. 내 모습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하늘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신의 어떤 모습보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은 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윗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셉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를 어떻게 태어나셨다 그럽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도 뭐로 태어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그런 태어남을 경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로 태어나면은요, 오늘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출생하고 똑같은 그런 출생이 된다.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과 똑같은 그런 태어남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대접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과 같은 것으로 해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면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면 됐지. 왜 또 뭐 아들이라 하고 딸이라 하고 자녀라 하는 거, 이거 뭐 꼭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말씀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자주 많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로 번역된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히오스라고 번역된 그런 헬라어가 있습니다. 뭐 알 필요가 없지만은 테크논은 아들로 많이 번역되었고 히오스는 자녀로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아들 되는 게 좋습니까? 자녀 되는 게 좋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테크논은 아들로 많이 번역되었고 히오스는 자녀로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테크논은 누가 많이 사용했나 하면은 사도 요한이 많이 사용했고요. 히오스는 누가 많이 사용했나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오스가 다 자녀로 번역된 것이 아니고 테크논이 다 아들로 번역된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섞인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서여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어떤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뭐 헬라 말하기가 힘들지만은 테크논과 히오스가 있다 그랬지요. 이 테크논은 어떤 아들로 번역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많이 강조를 하나 하면은 혈연적인 관계, 다시 말해가지고 핏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오스는 뭘 많이 강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혈연적인 관계도 되어야 되지만은 어떤 관계도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이 안 잡힙니까? 법적인 관계도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승희 지사님 두 따님이 혈연적인 관계는 저희들 확실히 아는데 법적으로도 따님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다른 집에 양자로 보냈다면은 혈연적으로는 분명히 내 아들인데 법적으로는 뭡니까? 법적으로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또 그쪽 집에서 보면은 법적으로는 내 아들인데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핏줄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법률적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법률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하는데 법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혈연적인 관계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사도가 하나는 태권호를 사용했고 하나는 효소를 사용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혈연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또 다른 한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두 관계가 아닐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혈연적인 관계는 맞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혈연적인 관계라고 강조한 사람 요한의 그 기록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녀로 번역되어 있죠. 다 아니라 그랬지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우리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곳에 자녀로 번역된 헬라어가 테크논일까요? 히오스일까요? 예, 테크논. 테크논은 요한이 많이 혈연적인 관계를 많이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틀림없는 핏줄적인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을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무도 거기에는 토를 달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닌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들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 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행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혹가다 한 번씩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이제 그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은 아주 어린데 갑자기 논팽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집 아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랫동안 집안일을 보살피고 있던 사람이 보니까 틀림없이 아들이 아닌데 그 사람이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아니라고는 주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리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우리 이수기 집사님 제가 아들입니다 하고 하면은 너 아니다 내가 맞습니다 하면은 뭐라 할래요? 그냥 그만 아들 하자 이럴래요? 예. 그것도 아주 착하고 좋은 아들인 것 같으면 뭐 아들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논팽이가 애 먹이고 이런 사람이 그러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네가 진짜 내 아들이라면은 뭘 가져오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들인 증명서를 가져오느라. 지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우리 아들이라는 증명서가 어디서 다 띄줍니까? 어디서 다 띄줍니까? 우리 동사무소 가면 다 띄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정등어통보이나 호적초보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호적초보는 하나 띄고 오느라. 그거 못 띄고 오면은 너는 이 집 아들 아니야. 그러면 가짜라면 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짜라면 띄울 수 없지요. 그런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호적초본에 없는 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요. 그런데도 요즘은 그것을 밝힐 수가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이 다 있지요. 뭐 하면 밝힙니까? 칫솔 2개만 가져가겠는데 돼요. 뭐 TV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많이 사용한 사람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곳에는 자녀라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언급을 했고, 또 자녀라고 하는 말은 누가 많이 언급했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혈연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고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을 증명할 어떤 문서들이 또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존재만 없으면은 아들이고 혈연적이고 법적이고 이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기는 존재가 없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우기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단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라 합니까? 누구 자녀라 합니까? 너희들은 내 거야 그렇게 합니다. 누구도 인정해서 그럽니다. 누구도 인정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단의 자녀라 하는 걸 누가 인정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을 했으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사단은 너희는
너희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법합니까? 주장할 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법적으로도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답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던 그 아들 표현을 여기 하는데, 이것은 테크논이 아니고 히오서,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그 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여러분들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작은 실수들은 언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실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니야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도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읽는 것도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작은 실수가 있었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한다 그럽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 호적정리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대부분 부모가 하지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네가 나중에 호적정리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호적정리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너는 누구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럽니까?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어떤 군청의 어떤 동사무소의 동장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왜 필요한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할까? 옛날에 한 부잣집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옛날 한 부잣집에 할아버지가 딸들만 있고 아들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늦게 이제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엉금엉금 길 때 그만 영감님이 재산 못 물려주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딸들이 다 큰 딸들이 아니라 그 딸들은 다 시집가고 했는 그런 딸들인데 그 딸들이 그 새로 들어온 그 자기 나이보다 더 어린 그 여자한테서 태어난 그 아들한테 자기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다 이렇게 고스란히 주도록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마음이 없겠죠. 제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 글까지 제가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상속받을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진짜 그 딸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바람 피아가 났다면은 요즘은 옛날에는 그 못하지만 요즘은 유전자 검사하면 다 들통이 다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상속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다 그랬습니까? 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을 하셨다. 그러면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죠?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무엇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하는 자라.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곳에 기록된 이 자녀라는 말의 언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휴어서이다. 그러면은 자녀이면라는 이 말씀은 누구의 자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뭡니까? 후사. 우리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후사가 없어가지고 애를 태운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오랫동안 나누었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전까지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 후사가 뭘 보고 후사라 그럽니까? 후사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줄 누구요? 물려줄 그런 아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법적으로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요? 뭐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후사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줄 이런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뭐 돌아가시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 주시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는 할 거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 주실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를 물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물려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도 물려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잃어버린 이 지구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은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였었다. 무엇에 대한 상속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원하는가 하면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로채가지고 온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지구와 관련된 모든 것과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필요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된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크논이고 하나는 히오스라 그랬죠. 테크논은 혈연적인 관계, 히오스는 어떤 관계라 그랬습니까? 히오스는 법적인 관계. 우리는 혈연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누가 증명한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혈연적인 관계, 법률적인 관계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우시고 뭐가 되셨어요? 뭐가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후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욕심 따라서 살아서는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생각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수기 지사님 평생 살아보시니까 알겠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오래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애에 가장 행복한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유업, 그 상급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